할렐루야.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이 선포되었고 미국과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는 말로 전염병 위기 등급 중 최고 경보 단계인 6등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확 다가오시죠. 팬데믹이 무엇인지, 국가 비상사태가 무엇인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독일의 빌트지, 워싱턴 포스트 등 영국과 미국, 독일의 전염병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코로나19는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2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인류의 6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고 인류의 1%가 사망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끝나가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다 끝나가는데 이 아시아에서 끝나가는 것이 유럽으로 전염됐고, 근데 더 문제는요, 이 지구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고,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남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일 때는 북반구가 여름 아닙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가 추위와 좀 연결된다. 겨울, 이 날씨에 좀 민감하다. 지금 걸려있는 나라들 17개국, 심각한 나라 17개국을 보면 다 북반구의 나라, 사계절 겨울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있던 것들이 유럽으로 전염되고 이게 몇 달 지속되다가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는 여름이 오면 이 코로나가 소멸될 것인데, 이게 그때 어디로 가느냐? 겨울이 다가오는 북반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6개월이 지나서 이 남반구에는 여름이 찾아오고 북반구에 겨울이 찾아오면 이게 다시 북반구로 올라와서 최소 2년 정도, 그리고 팬데믹 6단계라는 것은 전 인류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 전 인류의 70%가 감염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전염병, 유행병이 있을 때 팬데믹이 선포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심각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 아래 한국은 좀 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이 무엇이냐? 다가온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개학을 연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보건당국의 결정을 따라야지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일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개학이 2주 정도 연기되지 않을까, 한 4월 6일 정도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4월 6일에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개학한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언제 개학할까요? 예, 동일하게 4월 6일. 한국의 모든 초중고 대학교가 개학하는 그날 교회가 문을 열어도 욕을 먹지 않고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 그 전에 교회 모임이나 집회나 예배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맨 처음에 교회 예배 쉴 때는 2주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두 주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소중함은 혼자 있을 때 느끼고, 연인의 소중함은 헤어졌을 때 느끼고, 부부의 소중함도 헤어졌을 때 느끼고, 여러분, 부모의 소중함은 돌아가셨을 때 느낀다라는 말처럼 우리 요즘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마스크가, 옛날엔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스크가 왜 그렇게 소중한, 마스크 한 장에 2만 원이라며요? 아이고 세상에, 이 참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시대에 마스크가 그렇게 소중하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유로운 산책, 외식, 뭐 이런 것들, 운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예배드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볍게 예배드렸던 예배가 소중해지셨어요? 네, 가정에서도 소중해지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우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문자하세요. 목사님, 언제 교회 문을 여시나요? 언제 예배하나요? 언제 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나요? 끊임없이 저한테 문자, 카톡, 전화 우시면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영지교회는 모든 집회와 모임이 국가의 지침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실은 열려 있습니다. 예배실은 열려 있어서 주일에도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오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성전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가시고, 본당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함께 모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모임으로 모이시면 안 되고, 개인이 항상 교회는 열려 있으니 비밀번호 다 아시니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 한 바퀴 둘러보시고 성전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가셔서 이 위기의 시대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장 깨닫는 것은, 옛날엔 별로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너무나 소중하다. 소중함을 깨닫고, 두 번째,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인간의 연약함.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첨단 과학의 시대, 의학의 시대를 살면서 100년도 더 살 것 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다가 한낱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먼 저기 중국에서 온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국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진짜 덧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 모자란 존재, 연약한 존재다. 요즘에 제가 집에서 흥얼거리면서 혼자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참, 주님의 지키시는,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거를 여실히,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 참 별거 없다, 먼지 같다, 티끌 같고 먼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세는 우리의 삶을 밤의 한 경점 같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인생이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풀과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에 나타났다가 언젠지 모르게 사그라드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모든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깨달은 깨달음 한 가지를 전도서에 쓰면서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 1장 1절,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우, 돈, 그 건강, 그 명예, 권력,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이 쌓아놨어도 그 한낱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신앙 좋아,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능력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한낱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신앙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 무너지고, 국가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조금 더 장기화될 이 위기의 시대를 성도는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16편은 성경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다윗이 고백한 찬양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누린 것과는 전혀, 우리가 겪은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누렸던 다윗,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 다윗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어려움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적군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살기 위하여 미치광이 행사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순간 땅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과 믿음과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보면서 무슨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지 된다, 어디로 도망해야지 된다, 이 소리 저 소리들이 그렇게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남들은 이 위기 피하여 건강 지키기 위하여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그거를 하고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하지만 나는 오직 그들이 하는 피해 존재, 그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찬양 아닙니까? 점점 길어질 수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다윗과 같은 믿음. 세상은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좀 찾아서 시편 16편 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 코로나19가 오고, 좀 전에 우리 박진기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코로나19는 변종이라며요? 한국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더 나쁜 거라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고 어떤 위기 상황에 올지라도 너 여호와를 모실 때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일생 살아갈 때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그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을 모심으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 무슨 소식 들으면 막 벌벌벌 떨고 흔들흔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소리, 어떤 상황에 닥쳐도 여호와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셨고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주셨던 축복은 본문 9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내 가정의 영적 기둥이다, 나는 내 가정의 파수꾼 신앙이다, 나는 내 가정의 라합 붉은 줄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지 되는 기도, 요즘에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끊임없이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셔야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남들은 자기 방법 찾아서 세상 방법 찾아서 가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9절,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이게 뭡니까? 영혼육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울었다 웃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운데 여러분,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축복, 안전하게 사는 축복,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위기의 순간에 세상 방법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은 무엇이냐? 11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맨날 마음도 흔들리고 세상 방법 쫓고 인간 방법 쫓고 그러다가 하나님 살 길을 알려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시몬스,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게 살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이 길로 가면 사는구나, 이 길로 가면 안전하구나,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역시.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뭡니까? 우리 맨날 하던 거,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만이 정답이고 기도만이 해답이에요. 기도만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앙 무너지지 아니하고 국가 무너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 생명의 길이 보여서. 여러분, 1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19인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좀 있으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좋아. 나는 우리 아들 끄떡끄떡 하는데 우리 아들은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너무 행복하대 그냥. 여러분, 남들은요, 제가 옛날에 자주 했던 예화가 하나 기억나는데요. 아시죠? 제가 이거를 청주 여자교도소에 갔다가 예화를 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어요.
한번 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깜짝 놀라.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통점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 공통점은 뭐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겨워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그냥.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 육의 축복을 넘어서 뭡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혀서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누구 때문에 그랬어? 그때 그래서 그랬어. 그때만 아니었으면. 남 탓하고 남 생각하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옥이 진짜 감옥이죠. 죽겠죠. 막 답답하죠. 근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어때요? 그 갇힌 감옥에서도 맨날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그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될 텐데, 이 장기화되는 시간이 답답하고 죽겠으면 다윗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세상 쫓고 세상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호들갑스럽게 벌벌 떠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영혼 육의 축복, 영은 즐겁고 혼은 기쁘고 육신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그 길 쫓아갈 때, 그 길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난 너무 좋아.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일평생에 가족들과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는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꼭 없어지고 나서 깨닫는데요. 소중한 것은 없어지고 나서야 깨닫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혼 육의 축복과 생명의 길이 보여 영원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